네, 감사합니다. 우리 2016년 1월 17일 153 전도대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15일 셋째 주가 되겠죠. 오늘 첫째 주니까 추수감사주일날 우리 이웃들을 초청할 수 있도록, 전도대 상자를 초청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성탄주일, 그 다음 송구영신 예배 때 이렇게 초청할 수 있도록 이제 우리가 전도를 어떻게 할 수 있지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 전도하는 여러분에게 여러 나름대로 도하고가 있지만은 또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는 방법으로 또 우리가 전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는 시간을 여러분에게 또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53 전도대회를 한번 우리가 구호를 한번 해봅시다. 한 사람이 5사람을 전도하고 3사람을 등록시킨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1, 5, 3 하면 한 사람, 5사람, 3사람. 어떻게 한다고요? 한 사람, 5사람, 3사람. 다시요. 한 사람, 5사람, 3사람. 그래서 이제 붙여넣는 겁니다. 한 사람이 5사람을 전도하고 3사람을 등록시킨다. 아시겠죠? 한 사람, 5사람, 3사람. 그래서 한 사람이 5사람을 전도하고 3사람을 등록시킨다. 이게 1, 5, 3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또 5, 3 여러 가지 또 방법들이 있겠죠. 나는 그러면 5번 사람을 찾아간다. 안 그러면 내가 5번 밥을 쏜다. 3번까지, 3-4번까지 내가 등록시킬 수 있도록 한다. 뭐 이런 거, 뭐 나름대로 큐티를 하거나 해서 이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준비하시고, 우리가 다 같이 하는 것은 한 사람이 5사람을 전도하고 3사람을 등록시킨다. 한 사람, 5사람, 3사람. 그래서 전도, 등록. 할까요? 제가 1 하면 한 사람이, 그래갖고 제가 5 하면 여러분이 5사람을 전도하고 3 하면 3사람을 등록시킨다. 할 수 있겠죠? 그죠? 제가 이제 시작합니다. 1, 한 사람이 5, 5사람을 전도하고 3, 3사람을 등록시킨다. 야, 이제 자신이 붙었다. 1, 한 사람이 5, 5사람을 전도하고 3, 3사람을 등록시킨다. 아멘. 하나님 들었습니다. 나는 모릅니다. 하나님 들으신 대로 순종하셔서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교회가 여러 부류의 분들이 계시고 이러니까 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있고 또 신앙생활하는 또 방식에 대해서 또 다른 방향이 있고 또 뭐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는 것 때문에 또 우리 교회를 떠나시는 분도 있고 또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제가 또 생각을 잘못했던 게 뭐냐면 우리 있는 사람이라도 잘 해야 되겠다. 그거 맞아요. 근데 우리 있는 사람만 잘 해야 되겠다고 해서 우리 있는 사람만 딱 붙들어야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했더니 부득이한 상황으로 가셔야 되는 분도 있어요. 만약에 제주도로 이사를 갔는데 주일마다 비행기 타고 우리 교회 올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만 지키는 것 이게 참 중요한데 우리 사람만 지켜가지고는 부흥은 없더라고요. 성장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도 지켜주면서 왜냐면 전도해야 되더라고. 자꾸 다른 사람을 만나야 되더라고. 만나서 복음 증거해야 되더라고요. 예수 믿게 해야 되더라고요. 그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일생의 교회들이 해야 할 일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전도더라고요. 전도. 그래서 그때 담임 목사님하고 2년 전에 나눴던 책도 있는데 그 성장하는 교회들 그게 이제 한국 교회는 없었습니다만 미국 교회들 성장하는 교회들 이렇게 그래프를 쫙 그린 이 항목들을 보면 이 교회는 이래서 성장했다, 이 교회는 이래서 부흥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두 개가 공통되는 대부분의 교회들이 있어요. 대부분 공통되는 교회들의 두 가지 요소가 뭐냐면 첫째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전도입니다. 전도 안 하면 성장도 없고 부흥도 없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그러니까 내가 준비되면 할게요. 그거는 아니에요. 내가 가진 어떤 기쁨과 나눔을 가지고 전도할 수 있는 거. 그래서 그 전도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노하우가 있겠죠. 그런데 또 뭐 이러죠. 그 가장 쉬운 건 뭡니까?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서 내가 이렇게 구원받았다는 내 경험이 있잖아요. 그럼 그걸 그냥 나누어 주는 거죠. 자기 예수님 믿어봤어? 예수가 뭐야? 예수가 뭐야? 근데 내가 예수님을 믿었더니 구원받았어. 내가 구원받았어.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 그러니까 자기도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 이 방법이 전도라는 거죠. 그런 모습들 중에 전도의 모습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누고 싶은 전도의 내용은 뭐냐면 영국에 얼마 전에 작고하시지만 존 스토트라는 그 목사님 계셨습니다. 백수를 하셨을 거예요. 그 부분에 한 100살까지 사셨을 거예요. 그런데 삶에서 책을 얼마나 썼던지 그 사람 따라가는 간행이가 찢어진다서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개인 전도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노년의 목사님이 전도를 이렇게 하면 우리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작은 분량으로 주신 것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한 2, 3주 정도 이렇게 전도에 대해서 같이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베드로전서 2장을 보면 베드로가 교회의 존재의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요? 교회의 존재의 이유. 뭐라고요? 교회의 존재의 이유. 목사님 존재, 본질 그런 거 어렵게 말하지 마세요. 교회가 있는 이유. 교회가 있어야 되는 이유. 목양교회가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은. 네? 뭡니까? 전도. 교회가 있어야 되는 이유.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교회들이 있는데 교회가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에서 교회가 있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를 짚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2장 5절에서 먼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신령한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만한 뭘 드린다고요? 제사. 신령한 제사. 뭘 드린다고요? 제사. 뭘 드린다고요? 제사. 그러니까 오늘 촛불 켜고 향 피하고 지방 쓰고 그래야 되는가 왜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하는 것은 유일한 한 존재밖에 없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하나님.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지내는 일반적인 제사는 보면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거죠. 그죠? 조상들에게 왜 제사를 지내니까? 조상들이 받아 드시라고. 받아 먹으라고. 그래 놓고 저거 다 먹지만. 받아 드시라고. 그처럼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 받으시라고. 하나님 드시라고 또 하려고 했죠. 하나님 받으시라고. 하나님 받으시라고. 그러면 오늘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제사 또 뭘 하는 겁니까? 예배하는 거죠. 예배. 제사의 모습이 교회 안에서 뭘로 나타나는 겁니까? 예배. 뭐라고요? 예배. 예배는 드리는 겁니까? 예배는 보는 겁니까? 드리는 거, 보는 건 아닙니까? 오직 드립니까? 그 말도 맞아요. 그 왜 그러냐면 소극적으로 하는 사람들의 행동이 예배 상황에서 보는 거니까. 구경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의 의미에서 어떤 의미가 하나 더 붙느냐면요. 제사니까 일단 드리는 거죠. 그죠? 양도 잡고 향도 피우고 막 이러면서 하나님 받으시라고 기도도 드리고 찬양도 드리고 그러니까 드리는 요소가 참 많은 거 아니에요. 근데 드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뭐냐면 예배의 요소 중에는 본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시는 것을 받는 걸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얼굴을 배웁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그건 옛날 말이고 영과 진리로 뭐 할 거로 예배 뭐라고요? 드린다? 예배 본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에? 예배? 드린다고 써 있어요? 예배 드린다고 써 있어요? 알 건데? 그럼 예배 본다고 써 있어요? 그것도 아닐 건데? 뭐라고 써 있습니까? 예배? 한다고 돼 있어요. 예배 한다고 써 있어요. 한다. 그럼 뭘 한단 말이요? 그 뭘 한다고?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는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있는 거예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드리면 하나님께서 흡족하게 받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냐는 겁니다. 내가 다 했으니까 받아야지. 하나님이 양심이 있지.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안 받아? 안 받아? 나는 받다고 하나님이 받았다고 믿어. 그게 아니고요. 뭡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셨다고 하나님 얼굴을 배우는 것. 그 응답 요소는 뭡니까? 본다고 이야기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배를 뭐라고 합니까?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한다. 그거는 뭡니까? 드리고 본다는 뜻이 같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배의 존재의 이유에 대해서 신령한 제사를 드린다고 베드로전서 2장 5절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예배한다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꼭 뭐가 있어야 됩니까? 예배 있어야 됩니다. 예배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꼭 예배가 있어야 됩니다. 꼭 예배. 그것은 신령한 예배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드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그 예배가 있어야 됩니다. 그 예배가요. 그러니까 예배는 뭡니까? 시작부터 끝까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신교회의 예배의 꽃이 뭐가 되는 겁니까? 말씀 선포적이죠. 설교죠. 그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예배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예배 받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 얼굴을 배울 수 있도록 우리가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내 마음도 여는 거예요. 하나님의 찬양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내 마음을 여는 거예요. 내 마음을. 그리고 모든 작업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되면 오늘 내용 좋았습니다. 그걸 뭐라 합니까? 설교 말씀이 은혜 받았다는 뜻이 아니고요. 강의 내용이 좋았다는 뜻입니다. 그거는요. 그 말씀이 은혜 받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정말 말씀을 제대로 받은 사람은 뭐합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누굽니까? 설교자가 내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설교 예배에서 설교의 결론은요, 설교자가 내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가 결단 내는 겁니다. 나는 우리 아들에게, 나는 우리 딸에게, 나는 우리 어머니에게, 나는 우리 아버지에게, 나는 우리 이웃에게, 나는 우리 지체인 누구에게 이렇게 하리라는 결단을 설교를 듣는 자가 내는 겁니다. 하는 자가 내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뭡니까? 예배 시간에 존다? 예배 시간에 딴 거 한다? 예배 시간에 스마트폰 한다? 예배 시간에 수시로 화장실 간다? 결론을 어떻게 낼지 궁금해. 그래서 내가 그럴 일은 없지만, 내가 담임 목회를 할 일은 만무하지만, 나는 저기다 문 딱 걸어 잠그고 나갈 때 시험지다 쓰라고 갈 것 같아. 내가 옛날에 못됐게 생각할 때는 헌금을 이렇게 바구니를 대부분 돌리는 교회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깊숙하잖아요. 깊숙하게. 그러니까 얼마나 넣는지 모르잖아요. 내가 못됐을 때. 저게 정상이에요. 헌금함에 넣는 게. 근데 못됐을 때 그냥 나는 헌금함에 안 할란다. 나는 그 헌금 주문이 안 할란다 그랬어요. 어떻게 하려고 그런지 알아요? 나는 헌금 그걸 접시에다 하려고, 접시에. 얼마 넣는지 다 보려고. 근데 그건 나쁜 짓이죠. 근데 뭡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단은 내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면서 그 말씀의 모토와 결론을 가지고 주일 오후부터, 주일 저녁부터 토요일까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가물가물한 거, 지난 주일날 설교 말씀이 뭐더라 가물가물한 거예요. 일주일 동안 살아본 적이 없거든.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거든. 그날 말씀은 좋았는데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본 적이 없거든. 그래서 편안하게 해드리려고 생명의 삶을 주는데 펼쳐본 적이 없거든. 어떻게든 해드리려고 그러는데 펼칩시다. 그래서 그 예배의 모습에서도 아주 그 중요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2장 9절에서 교회의 두 번째의 그 이유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2장 9절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것이다. 교회가 존재하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베드로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것이다. 선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주 예수의 이름 우리에게 왔음을 뭡니까? 주님 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의 구원의 능력과 생명이 내게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정말 여러분이 깊이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이걸로 끝나면 교회의 존재의 이유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내가 은혜 받았다고, 내가 예수님 만났다고 자기 들어봤어 이렇게 이야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남편 들어봤어, 아들 들어봤어 이러면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선전한다, 선포한다. 그러니까 교회 두 개의 이유는 첫 번째는 예배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겠습니까? 전도하는 거라고요. 예배의 첫 번째 이유는 뭐라고? 교회의 첫 번째 이유는 뭐라고요? 예배하는 거고 두 번째는요? 전도. 그러니까 어디 가서 이제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디 뭐 하십니까? 주일날? 예, 교회 갑니다. 교회 뭐하러 가요? 예배하러 가지. 이게 아니고, 교회 뭐하러 가요? 그러면,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것처럼, 뭡니까? 우리는 예배하고 전도하려고 교회 갑니다. 예배하고 전도하려고 갑니다. 이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수준이 팍 올라가는 거예요. 이 교회는 답이 있네. 이러는 거예요. 목영교회는 답이 있네.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예배하고 전도하는 거구나. 교회 이유는 뭐라고요? 교회 가는 이유는 예배하고 전도하는 거예요. 교회 가는 이유는 뭐라고요? 예배하고 전도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예배에 왔는데 예배는 열심히 하는데 만약에 내가 전도 한번 해본 적이 없다. 그러면요. 진짜 예배를 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교인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교회의 존재 이유가 그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뭡니까? 교회의 존재에는 다시 한번요. 예배와 전도. 교회의 존재에는요. 예배와 전도. 뭐라고요? 교회의 존재에는 예배와 전도. 내가 교인이라면 예배하고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것을 우리에게 확실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마지막 부분에서 뭐라고 합니까?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라. 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제자 삼아라고 예수님이 말했습니까? 누구한테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누구한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가시면서 너희들이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 삼아야 돼. 그걸 예수님이 누구한테 말한 겁니까? 베드로한테? 자,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 승천하시는 거예요. 승천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면서 뭐냐면, 너희들은 가서 모든 족속에게 제자 삼아라. 누구에게 말한 겁니까? 나한테 또리 쌓지 말고. 큐티가 너무 빨리 가지고. 누구한테 말한 겁니까? 나 그래 어려운 말 안 해. 누구한테 말한 겁니까? 예수님이? 제자한테 한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그래, 쉬운 것만 말했지, 목사님. 그래, 나 쉬운 것만 물어본다니까. 뭡니까?
제자에게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제자 삼으라고요. 야, 넌 제자니까 죽을 때까지 제자야.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요. 제자한테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도 뭐 삼으라고요? 제자 삼으라고요. 너희도 제자 만들으라고요. 그럼 그 밑에 제자는 또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제자 만들어야 된다고요. 그 밑에 제자는 또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제자 만들어야 된다고. 그래서 서기 30년 첫 해에 교회가 생겨나서 제자들이 제자를 만들고 제자들이 제자들을 만들어서 2015년 이 목양교회의 제자들의 제자가 오늘 우리가 된 거예요. 이게요. 제자들이 제자를 삼기 위해서 뭘 해야 되겠습니까? 제자들이 제자 삼기 위해서 뭐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민장을 하는 거예요. 전해야 예수님 믿고 전해야 제자가 되지요. 그러니까 뭡니까? 참 예수님의 유언,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을 완전히 성공시키는 방법은 뭡니까?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해야 제자가 나오는 거예요. 제자가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전도하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합니다. 목사님, 나는 뭐 말씀도 많이 모르고요. 그렇게 뭐 특별한 환경에 있는 사람이 하는 거지. 그렇게 말씀 보는 목사님이나 하고 전도사님이나 하고 뭐 그런 사람들이 말씀 전하는 거지. 제가 할 수 있습니까? 그냥 교인들이 어떤 안 믿는 사람도 교회 와서 목사님 설교 한번 잘 듣고 예수 그냥 탁 그 순간에 믿으면 제일 좋은 겁니다. 그것도 맞는데 주님께서 바라시는 방법은 뭐냐면 설교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예배 시간에. 목사님 설교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해석한 건 뭐냐면요. 100% 그 안에 100명이 앉아있으면 100명 모두에게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릇이 다르고 이해하는 방식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람의 상황에 대해서 한 가족이라면 이 사람의 상황에 대해서 강 목사가 이 사람의 상황을 잘 알겠습니까? 식구가 이 사람의 상황을 잘 알겠습니까? 식구가 잘 알죠. 그러면 강 목사가 이 사람을 위해서 전도하는 게 더 효과가 있겠습니까? 이 사람이 이 사람에게 전도하는 게 더 효과가 있어요. 그렇죠. 필요한 것, 부족한 것. 더 엄하게 말해볼까요? 상처받아서 말하면 안 되는 거 내가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그리고 이 사람이 절실한 건 내가 압니까? 식구가 압니까? 식구가 알아요. 그러면 말씀 못지않게 개인 전도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바라볼 때는 고린도전서 말씀처럼 미련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으로 전도하고 생명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철저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세상은 미련하게 보이도 하나님이 아주 꼼꼼한 방법입니다요. 아주 꼼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해야 된다고요. 해야 된다고. 그것이 교회의 존재의 이유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요. 제자를 삼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꼭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교회는 어떤 존재의 이유가 뭐라고요? 첫 번째는 예배하고 두 번째는요,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가 우리가 개개인에게 전도하는 것이 설교 이상의 가치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집중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전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전도합시다. 그럼 전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전도 누구에게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들 답이 다 있어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게 그게 우리의 범위입니다. 이래요. 그러면 그 말이 맞아요. 마가복음 16장에 예수님 말했으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자, 당신 오늘 누구에게 전하겠습니까? 당신 오늘 누구에게 복음 전하겠습니까? 누구에게 전도하겠습니까? 온 천하에요. 그래, 그게 뭡니까? 피해 나가는 방법이라요. 오늘날 교인들이.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누구한테 전도할 마음이 없는 겁니다. 오늘 누구한테 전도하시겠어요? 예수님 말씀처럼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말은 오늘 당장 누구에게 전도할 사람이 정해져 있다, 정해져 있지 않다? 정해져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럼 오늘 전도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럼 내일은 하겠어요? 내일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주님의 방법은 뭐냐면요. 집중적으로 전도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모든 사람에게 전도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 그 분량을 주신 주님의 은사를 주신 것은 극소수에 불과하고 산만하기 때문에 비효과적인 효과밖에 없습니다. 비효과적인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5사람을 전도하고 3사람을 등록시키겠습니다. 이 말이 아무리 고언을 해도 내가 이 153 전도대의 대상이 누군지를 전혀 정해지지 않으면요. 일평생 전도 안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누가 정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전도를 잘하겠습니까? 우리가 전도를 잘하겠습니까? 만만한가 보네, 예수님이. 아니, 객관적으로 예수님이 전도 잘하겠습니까? 우리가 전도 잘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잘하죠, 그죠? 예수님이 훨씬 잘하죠, 그죠? 예수님이 훨씬 잘하죠.
여러분 어디 그럴 수 있습니까? 김밥 천국 가가지고 1,500원 주고 김밥 한 줄 사가지고 지금 여기 사람한테 한 똥가리 나눠주면 또 한 똥가리 나오고 그래 합니까 여러분? 네? 됩니까 그게? 근데 예수님 5,000명을 먹였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됩니까? 안 되잖아요. 나 인생 가부에 하나밖에 없는데 남편 일찍 돌아가시고 아들 하나 있는데 그 아들도 꼬마 죽어버렸어. 엄마가 울면서 가는데 예수님이 잠깐만 해서 일나 이렇게 아이가 벌떡 일나. 여러분 그런 능력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건 무슨 전도의 능력이 예수님보다 있겠어요? 없지요? 근데 예수님이 34년 동안 이 세상을 살다 가셨는데 3년 동안 예수님께서 공생의 목회를 하면서 제자가 몇 명입니까? 12명 아니요. 3년 동안 12명밖에 없었어요.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저는요, 저 멀리 조그만 교회 다닙니다. 교회 이름이 조그만 교회입니까? 예? 전화번호에 찾아보세요. 교회 이름이 조그만 교회 있는지. 조그만 교회 없죠? 교회 이름이 다 있죠? 어느 교회 다닙니까? 예! 뭐, 어느 큰 교회 다닙니다. 교회 이름을 크게 말하고 자기는 뭡니까? 조그만 교회 다닙니다.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다 주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인데, 그죠? 그런데 주님은 뭡니까? 3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 12명이라! 12명. 12명밖에 안 된다. 3년을 했는데. 그러면 우리 목회자 동기들끼리는 뭐랍니까? 지금 텄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해버려요. 근데 예수님은 뭡니까? 12명에만 그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집중적으로 하셨다는 겁니다. 교회에 등록시키고, 주일날 교회 나오고, 열심히 막, 왔다 갔다만 하는 그런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원하신 것이 아니라, 참 제자를 삼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3년의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집중적으로 예수님 하셨다는 거예요. 집중적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전도의 전략도 뭡니까? 아주 집중적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어떤 사람, 그 감동에는 그 사람에게 아주 집중적으로 전도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준비와 하나님 앞에 자세가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3년에 12명입니다. 3년에 12명이 예수님. 예수님 잘 말아 드셨어요. 그래가지고 막 몇만 명씩 모일 때도 있었어요. 5,000명이 배불리 먹었으니까 그게 뭐 4인 가족 치면 5, 4, 22만 명 정도도 됐을 거예요. 왔으면 잘 다독거려야 될 거 아니에요. 12명 시켜가지고 야 구역장 삼고 지역장 삼고 그래가지고 명단 제출해. 니 밑에 피라미드 조직처럼 니 밑에 이래가지고 오늘 못하면 그 밑에 적경 사람들 오늘 조진다. 막 그런 교회 있어요. 있기는. 뭐 월급도 안 준다 그러더라. 어느 교회는. 전도사 지역에 뭐 사람 안 오면 그날 월급에서 깎는다고 그러더라. 사람이. 뭐 그런 데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 잘 돌아갑니다. 저 구역장 집사들도 벌금 물려요. 잘 돌아갑니다. 거기 가면 우리는 다 말라 죽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도 아니고 2만 명이 왔는데 예수님 그 2만 명의 관리를 예수님이 관리를 잘 못해요. 성도 관리를 잘 못해요. 예수님이요. 그러니까 뭐랍니까? 저희들이 온 것은 나의 말씀을 보려고 온 것이 아니라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왔다 이랬어요. 아니 2만 명이 왔으면 잘 구슬르고 잘 꼬셔가지고 그래 네가 믿음을 가지고 해야 된다. 또 뭐 차례차례 가르치면 된다. 잘 다독거리면 된다. 이래 말해야 되잖아요. 근데 딱 와 있는 사람 보고 이 사람들이 온 이유가 뭔지 알아? 말씀 들으러 온 게 아니야. 밥 먹으러 왔어. 밥 먹으러. 예수님 이래버린 거예요. 그 2만 명인데 얼마나 무한하겠어요. 내가 줄 서서 예수님 말씀 들으려고 하는데 예수님 제가 온 거 밥 먹으러 온 거야. 밥 먹으러. 이래봐요. 다음 주 교회 오겠어요? 안 오지. 그러니까 예수님 뭡니까? 누구든지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말은 뭡니까? 오늘 줄 밥 없다. 오늘은 줄 밥 없다. 그리고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거 뭐야? 식인종도 아니고 뭐 살을 찢는다? 피를 흘린다? 그걸 내가 어떻게 먹나? 이라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 떠나가고 몇 명 남았다고 이야기합니까? 12명요. 2만 명 목회하다가요. 그 다음 주로 오니까 12명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만 명 규모의 예배당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2만 명 수용하는 교회가 없어요. 우리나라에. 한꺼번에는.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2만 명이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큰 실내체육관 이래 들어갔는데 그게 사람이 꽉 차고 아멘 주야 이라고 막 힘들게 막 헌금이 막 이렇게 쌓이고 막 은행에서 한국은행에 와서 막 예치해주고 이 정도 되는데 그 다음 줄로 오니까 그 대형 체육관에 12명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목회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실패입니까? 그럼 예수님 실패했습니까? 아니. 그럼 목회 성공이면 실패입니까? 예수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 안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속은 상했는가 봐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들도 가리느냐? 이렇게 예수님 물어보세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기 시험에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2만 명 중에 12명 남았어요. 왜 이 말씀을 하냐면요. D.L. 무디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10명을 전도하는 만큼 한 사람이 성화되는 것이 더 큰 가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늘 10명의 새로운 신자들이 오는 것도 복되지만 여기 앉아있는 기존에 앉아있던 사람들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더 큰 가치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집중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목적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 주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그 사람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전도하고 그 사람을 전도한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서 주님 안에서 거룩하게 되기까지 그 사람을 양육하고 도와주고 함께하고 애쓰고 때로는 속상하고 그런까지 다 감내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뭡니까? 진짜 전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고 성도들이 전도의 이유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한두 사람에게 노력하고 집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한두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한 명에 한 명, 두 명이면 두 명, 이번 주에 누구를 만날 수 있도록 그 사람을 만났으면 그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돼야 된다고요. 지금 뭡니까? 나이트클럽 삐끼가 낮에 와가지고 지금 찌라시 뿌리는 게 아니잖아요, 전도가. 아니, 그것도 필요하지. 목사님, 왜 또 전도지를 찌라시라고 그래요? 그럼 죄송한데, 그것도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만나는 사람에 대해서 좀 정성을 쏟고, 최선을 다하고, 집중하는 게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뭡니까? 3년 동안 12명을 그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2만 명 중에 12명 출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전도에도 뭐, 집중적인 게 있어야 된다고요. 집중적으로요. 집중적으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만날 사람을 하나님 만나서 그에게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집중해야 합니다. 뭐라고요? 집중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집중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집중해야 됩니다.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기도해서 그분들에게 전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이 준비 작업을 위해서 세 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 사람에게 우정을 얻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기도해야 되고 세 번째는 삶이 변화해야 되고 네 번째는 그들을 인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냐면 우정, 기도, 삶, 인도. 잘 들어보세요. 우정, 기도, 삶, 인도.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다시요. 뭐라고요? 우정, 기도, 삶, 인도. 이 넷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어야 전도를 위한 준비 작업이 된 거예요. 이 우정이란 말은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전도 대상자에게 신뢰감을 얻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정을 넘어서서 신뢰감을 얻어야 된다는 겁니다. 신용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호감이 있어야 되고 모범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맨날 사람들하고 싸우고 맨날 일기나 챙기고 미장원 가서는 일하는 사람한테 팁도 주면서 콩나물 가게 사람들에는 1,000원 주고 더더라고 뺏어가고 과일 가게 여가지고 그러고 화장품 가게 가지고 샘플 내놔라고 성질 내고 그 무슨 전도가 되겠어요? 그런 인상으로 무슨 전도가 되겠어요? 우정을 못 얻더라도 신뢰감을 줘야 된다는 겁니다. 신뢰감. 근데 그렇게 하려면요 손해를 많이 봐요. 손해를 많이 봐요. 저도 손해를 많이 봐요. 제 일생의 아침의 시작은 교회 그 다음 아버지 병원이니까 매 함부로 해요. 근데 이놈의 병원이 내가 목사라는 걸 다 알아. 그러니까 목소리 한 번을 못 올리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우리 아버지가 억울한데, 근데 목소리를 못 올리는 거예요. 근데 날 괴롭히는 게 정말 유치해. 근데 그게 보여. 그걸 못해. 왜 그랬습니까? 신뢰감을 쌓아야 됩니다. 나쁜 인상을 주면요, 전도의 첫 번째 문이 닫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 전도 대상자에게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양보하고 희생하고 그 사람들을 초대하고 또 관심사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목사님 이렇게까지 하는 게 위장 전술 아닙니까? 그래서 살살살살 꼬시가지고 교회 나오게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말하기도 하죠. 그렇게 말하면 뭡니까? 마케팅입니다. 영업입니다. 영업. 그래서 어느 교회는 마케팅과 영업 전략을 전도 전략에 그대로 쓰기도 합니다. 써서 효과를 보기도 합니다.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건요, 전도는요, 전술이 아닙니다. 진심입니다, 진심. 진심. 왜 전술하고 진심하고 다르냐면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사람에게 유익을 주기 위한 겁니다. 나는 진심이 아닌데, 이 사람한테 관심을 사서
그 사람들에게 등록시키고 이런 게 목적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사람의 유익이 우선이 되는 겁니다. 마케팅은 뭡니까? 영업하는 사람의 유익입니다. 고객, 사랑합니다, 고객님. 그러면 전화해가지고, 사랑합니다. 그럼, 이거 나를 언제 봤다고 사랑하나? 이래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랑합니다, 고객님. 그러면 전화번호는 어떻게 돼요? 가르쳐 줍니까? 사랑하는데 왜 전화번호를 안 가르쳐 줘? 전술이에요, 전술. 그러면 고객님을 위한 겁니까? 영업사원을 위한 겁니까? 영업사원을 위한 거예요. 회사를 위한 거예요. 회사를 위한 거예요. 그게 뭡니까? 전술이고 마케팅입니다. 근데 우리는 사람들에게 잘하는 게 뭡니까? 교회에 사람을 꼬셔 넣으려고 하는 전술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진심을 주고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케팅은 나의 유익을 위한 거고, 뭡니까? 전도는 뭡니까?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한 겁니다. 나의 유익이 아니고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한 겁니다. 그래서 희생하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그 사람에게 자선을 베풀기도 하고 사랑을 베풀기도 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그 사람에게 우정을 얻는 방법이라고 존 스토트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르죠, 그죠?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통일교 같은 경우에도 그 전술을 쓰는 거죠. 마케팅. 끝내줍니다, 그게. 근데 그 보험업하고 똑같이 합니다. 근데 막 다 빨려들입니다. 어제 막 진공청소기 같아요. 이리 빨려들는 게 지금 그 사람들이 확딱 넘어갑니다. 다 해주거든요. 막 퍼주거든요. 그냥 퍼주고 나서 통일교에 빠지고 나면 시급을 보는 거예요, 막. 이제 빠져나오지 못할 정도로. 자기 정신이 뺏기고 마음이 뺏겨버렸으니까. 우리는 그거 아닙니다. 우리는 그거 아닙니다.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는 희생하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기도한다는 뭐냐면 성령께서 이 사람을 이끌지 아니하면 우리가 이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이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말 안 될 것 같고, 이 사람이 정말 어릴 것 같고, 내가 꺼릴 것 같은데도 주님께 기도하면 이 사람이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 빌미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중풍병자가 주님께로 나아가야 되는데 갈 수 없으니까 친구 4명이 뭡니까? 그 지붕을 뜯어서 침상을 주님께로 내리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 합니까? 그 믿음을 보시고 그래요. 누구의 믿음을 본 겁니까? 중풍병자? 아니요, 친구들의 믿음을 봤다, 그죠? 희한하다, 그죠? 병이 난 건 누구입니까? 중풍병자가 나았는데 믿음은 누구 믿음을 봤다고 이야기합니까? 친구들의 믿음을 봤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전도하면 내가 사는 겁니까? 그 사람이 사는 겁니까? 또 둘 다 이러지 말고 그 사람이 사는 거죠. 그 사람이 사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살게 하기 위해서 누가 나서야 되니까 내가 나서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나서서 그 사람이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건 누구입니까? 나예요. 그럼 이끄시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전도를 위해서는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기도해야 돼요. 아무리 전술로 어리러요. 사람이 교회에 앉혀놔봐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인간적인 관계와 우정과 어떤 인맥과 의료를 앉혀놔봐요. 1년을 못 버팁니다, 여러분. 이해관계가 달라지거든요. 이해관계가 달라져요, 여러분. 지금 내 정치적인 내 입장을 여러분께 이야기해보세요. 여기 반은 나갈 거예요. 반이 뭐요? 한두 명 남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리나 어떤 인간적인 관계로 교회에 사람을 앉혀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로지 뭡니까?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 빠지면요, 언젠가는 다 나가요, 언젠가는요. 이 교회는 사람들이 좋고, 이 교회는 밥이 맛있고, 이 교회는 분위기가 좋고, 이 교회는 악기 연주를 잘하고, 이 교회는 노래를 잘하고, 이 교회는 누구 음성이 좋고, 그것 때문에 교회를 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 오래 못 가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복음이 있어야 돼요, 복음이. 그 복음이 잔존하고, 복음이 유지되게 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의리로 못 버팁니다. 의리로요, 여러분도 못 버팁니다. 인간적인 관계로요, 여러분이 못 버팁니다. 여러분이요. 그래서 배신이라고 그러고, 저 사람 변질됐다 그러고, 저 사람 잘못됐다 그러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됩니까?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세 번째는 뭡니까? 삶이라고 이야기했죠. 그죠? 삶이 중요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모순 없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모순 없는 삶이 돼야 돼요. 모순 없는 삶이. 그러니까 여기서는 예배도 잘해요. 주일날 옷도 깨끗하게 입고 와요. 헌금도 깨끗하게 준비해요. 찬양도 잘해요. 헌신도 잘해요. 말 조심해요. 나갔는데 이상해, 사람이. 근데 보니까 우리 교회 집 살아. 그걸 뭡니까? 우리만 보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 대상자와 세상들이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삶이 일관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삶이 일관되기 위해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내 과실을 위해서, 남을 보이기 위해서 삶을 살면요, 벌써 어그러지기 시작합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삶을 살면 어그러지기 시작합니다. 절대 그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람에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마태복음 6장 말씀인데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 일을 행치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런데도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너희 착한 행실 때문에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우리 착한 행실을 과시하지 않고 내 착한 행실 때문에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데 그 일들이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내가 전도의 목적으로 내가 변하지 않는 삶, 일관된 삶을 살아가지만 전도 대상자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들에게 욕먹지 않기 위해서 일관된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내가 바른 삶을 사는 이유는요.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내가 이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이 사람한테 깨끗하고 이 사람 앞에서 착하게 살아야지 이게 아니고요. 내가 이 사람을 전도하고 싶어서 이 사람 앞에서 삶을 살아도요. 내가 삶을 사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이게 일관되게 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거 기분 나쁘니까 이건 기분 나쁘게 안 하고 이 사람이 이 말을 좋아하니까 이렇게 말해요. 이러면 이 사람한테는 맞는데요. 이 사람한테 안 맞아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말하는데 이 사람이 봐버렸어. 그럼 이 사람 기분 나빠. 그럼 다음 주 교회 안 와. 아무리 사람한테 맞춰가지고 사람한테 잘 보려고 삶을 살아봤자 모순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떠나는 사람 생기고 안 오는 사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목적이 뭡니까? 전도하기 위해서 삶의 목적을 살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이 모순이 생기지 않습니까? 하나님 한 분이시니까. 하나님 한 분이시니까 내가 삶을 살아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면 한 분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면 여러 사람이 살아도 목양교회 여러 집사들이 살아도 뭡니까?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살면 이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저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직 한 분이니까 모든 사람의 삶들이 일관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 전도를 하고 이 사람에게 이 말하고 저 사람에게 저 말하고 그러면 이 사람이 삐끼고 안 그러면 또 참으라 그러면 이 사람이 기분 나쁘다 그러고 어떻게 전도가 되겠냐는 겁니다. 안 되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천만다행이라. 하나님이 한 분이라. 인도 힌두교는요, 신이 2억명이랍니다. 당신 종교가 뭐야? 힌두교 이러면요, 신이 2억이랍니다. 그 신 이름이나 외우고 있습니까, 그거? 그러면 이 신 맞춰주고, 저 신 맞춰주고, 요 신 맞춰주고, 나이키 맞춰주고, 프로스펙스 맞춰주고, 리복 맞춰주고, 어떻게 하겠냐고, 이게.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라. 그러니까, 이씨, 김씨, 박씨, 강씨, 다, 그래도 한 분만 맞춰서 사니까 뭡니까? 그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 그 사람들이 뭡니까? 딱 예수제이들 알루기, 딸루기 사도. 와, 삶은 딱 한쪽이네. 이렇게 되면 뭡니까? 그게 전도의 요건이 되는 거예요. 그게 삶이 뭡니까? 과시에게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러니까 예수님 바리새인들 그런 거 틀렸다. 너희가 사는 모습이 그래서 틀린 거야. 사람을 구제하려고 그러고, 사람을 감시하려고 그러고, 사람을 사람에 대해 징벌하려고 그러고, 사람에 집중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법으로, 사람에게 집중한 거예요. 사람에게,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법을 잘 알아요. 외워요. 서기관들은 외워요. 그런데, 바삭, 우리보다 더 잘 아는데, 그게 뭡니까? 사람에게 집중한 거예요. 사람에게. 남도질할 사람에게.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몇 개 몰라. 하나님 말씀 몇 개 몰라. 몇 개 몰라도 뭡니까? 누구에게 집중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죠. 우리의 삶이. 그래야 합니다. 그래야 전도가 됩니다. 그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복음이 선포되는 것에 그 사람을 인도해야 됩니다. 인도하는 게 뭐죠? 이 사람을 이끌어야 됩니다. 이렇게 오세요. 이렇게 이 사람을 이끄는 그 인도의 삶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추수가 될 때까지 많은 복음의 씨를 뿌려야 되는 겁니다. 눈물로 씨를 뿌려야 됩니다. 추수 때가, 추수 이야기할게. 내 가슴이 콩닥콩닥하네. 신천지 살까 무슨. 아닙니다. 나 신천지 아닙니다. 기독교 한국 침례, 가야 지방의 목양 침례, 진해 목양교회 부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추수 때가 될 때까지 계속 씨를 뿌리는 거예요. 계속 인간을. 계속 올 때까지 한 번 찾아가고. 두 번 찾아가고, 세 번 또 찾아가고, 그래서 또 인도하고, 구체적인 인도의 삶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까지의 준비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나도 금방 끼어내네. 첫 번째가 뭐라고요? 네? 우정. 두 번째는요?
기도. 세 번째는요, 삶. 네 번째는요, 인도. 첫 번째가 뭐라고요? 우정. 두 번째는요, 기도. 세 번째는 뭐요? 삶. 네 번째는 뭐라고요? 인도. 와, 씨, 나보다 기억을 더 잘하네. 나보다 더 잘하시겠어. 나보다 더 잘하시겠어. 다음 주에 보겠어. 맨손으로 짤랑짤랑 오는지, 누구하고 손잡고 오는지, 내가 보겠어. 내가 두고 보겠어. 말은 못해도 마음은, 이러고 있을 거야. 그래서 전도하시는 거예요. 전도해야 우리도 다 같이 뭉치고, 뭡니까? 우리 사람들을 또 불러모으고,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교회의 목적은 뭡니까? 예배와 전도다. 교회의 목적은 예배와 전도다. 그러니까 뭡니까? 전도하러 갈 때 우리 예배합시다. 우리 하나님 만나러 갑시다. 우리 은혜 나눕시다. 그러면서 뭡니까? 우리의 삶이 딱 준비를 하는데, 그러니까 첫 번째는 사람들 사이에 우정의 관계를 성립하고, 그 다음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기도하고,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 같이 살아가고, 그런데 그 사람이 나에게 관심을 가질 때 교회로 인도하는 거. 인도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세상도에 뭐랍니까?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씩 내려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찾아가고, 두 번 찾아가고, 세 번 찾아가서 인도하고 이러는 거예요. 인도하고. 아이고 질려라. 아이고 징그러워라. 내가 한 번 가준다. 그렇게 될 때까지 인도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일들 여러분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다음 주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을 증거할지, 어떤 말씀을 전도할지, 그러니까 다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집중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누구일지, 오늘 누구에게 전해야 될지, 우리 153 때까지 누구를 전해야 될지, 수수감사절날 누구를 초청할지, 구체적으로 큐티하면서 큐티 그 옆에 란에다가 이름을 적어요. 이름을. 하나님 주신 사람 이름을 적어요. 온 천하 이래 써놓기만 해봤는데 검사할 거예요. 다음 주. 전도 대상자 온 천하 이러면 에이! 세상에 온씨가 어딨어? 온씨 있긴 있더라. 성은 온이요, 이름은 천하.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구체적인 이름, 그죠? 구체적인 이름. 네, 누구를 계속 전도하겠습니다. 그래서 막 기쁨으로 막 소망을 가지고 막 그래요. 로또 하나를 사도요, 복권 하나를 사도요, 일주일이 즐겁습니다. 그러니까 월요일날 사라면 내가 뭐 사야지, 뭐 해야지 이러면서 뭡니까? 토요일 오전까지 즐겁습니다. 발표 나오면 막 실망스러워도 일주일이 즐거워요. 일주일이. 막 만리장성을 지었다가 무너뜨렸다가 난리가 나요. 일주일 동안. 그것처럼 뭡니까? 내가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비전을 따라 내가 이 사람을 전도해서 어떻게 양육하고 어떻게 도와주고 어떻게 성화시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될 거다. 이걸 일주일 동안, 아니 153 전도대회가 완성될 때까지 막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에너지가 쏟고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게 꿈이요. 그게 비전이요. 그게 확실한 개꿈이 아니요. 그렇게 돼버리면 주님이 주신 비전이 되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집중적으로 전도할 수 있도록 교회의 목적처럼 주님, 내가 예배하고 전도하고 하나님 사람들과의 내가 우정관계를 쌓고 내가 기도를 하고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내가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그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내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이 기쁨을, 이 복된 소식을 다 같이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목양교회를 세워주셨는데 예배하고 전도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목양교회를 통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집중적으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에게 복음을 한 번 전하고 두 번 전하고 세 번 전하고 그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집중적으로 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람들과의 신뢰와 우정의 관계를 쌓게 하시고 하나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 기도로서 하나님의 인도를 통해서 나의 믿음을 통해서 그들의 주님 앞에 나와 구원받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삶이 사람에게 보이거나 과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삶이 일관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전도 대상자를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께 인도할 수 있도록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예배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기쁨의 예배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우리 이웃들과 우리 구체적인 전도 대상들과 나눌 수 있도록 전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전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목양교회, 전도하는 목양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목양교회, 전도하는 목양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보내신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들과의 우정과 신뢰를 쌓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끄실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중풍부행자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주님 낫게 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것처럼 주님 인도하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을 전도할 수 있도록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이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과시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마케팅 전략으로 사람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이 감동받고 변화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이 들끓게 하시고 우리 마음이 뜨겁게 하시고 우리 마음이 간절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이 기쁘게 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와 전도의 삶, 우정, 기도, 삶, 그리고 인도의 삶이 우리 한 주간 동안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전도의 힘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를 향한 강한 열망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와 전도의 삶, 예배의 전도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감동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정과 신뢰의 관계를 쌓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들을 인도하는 놀라운 삶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집중하여 그들에게 집중하여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